복음의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복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 마무리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 됐을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든 것이 아니라 양을 칠 때 자기 양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양을 함께 돌보면서 양치기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의 양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양이든 자기 양 새끼든 상관없이 똑같이 대했을 때 변함없이 대했을 때 그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람을 대하든 저 사람을 대하든 언제나 일관성 있게 변함없이 초지일관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은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본이 된다 그럴 때 목표가 있습니다. 분명한 의지가 있습니다. 좋지 않게 본이 된 사람,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 그러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아주 본이 되는 사람, 누가 뭐래도 배신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유다.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베드로, 가장 앞선 사람,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본이 되는 사람, 어떤 일에 샘플이 되는 사람. 오늘 바울은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본이 되었다 이럽니다. 어떤 일에 본이 되어야 됩니까? 먼저 33절을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탐심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더 갖고 싶은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더 갖고 싶은 어떤 욕망, 탐심, 탐욕.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예수로부터 받고 그 일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도 탐하지 않았다. 탐하지 않았다는 말을 좀 더 소극적으로 보면 부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없는데 저 사람 저거 가지고 있네? 좋은 것 가지고 있네? 부러워하지 않았답니다. 적극적으로는 그걸 내가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습니까? 언제나 예수님은 가난한 자 편에 섰고 굶주린 자 편에 섰고 병든 자 편에 섰고 어려운 사람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자리에 섰습니다. 바울 역시도 그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는 일에 본을 보였습니다. 바울이 겉다르고 속달랐다면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마는 오직 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을까? 바울은 예수를 본받으라 그러지 않고 자기를 본받으라 할 정도로 예수를 쏙빼 닮았던 바울. 또 어떤 일에 본을 보였는가? 34절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어떤 일이 부족할 때 그것을 채우는 일을 했다. 이렇게 저렇게 따져봤더니 좀 부족해. 좀 모자랄 것 같아. 그럴 때마다 복음을 가진 바울이 솔선수범해서 부족한 부분을 담당했다. 부족할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해서 채웠다.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쓸 것, 먹을 것,
것, 입을 것 미리미리 채웠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시작했을지라도 어떤 일로 인하여 뭔가가 부족하게 됐을 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그것을 충족시킬 줄 아는 일에 본이 됐다. 마치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이런 일 아닙니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다른 사람이 잘 알아채지 못하도록 그냥 그렇게 표시 안 나게 어떤 일을 충족시키고 마무리하는 일에 본을 보인 복음의 사람. 35절도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줍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범사에 본을 보였답니다. 어느 한 부분만 본을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본을 보였답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는 일에 본을 보였다.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는 수고해야 됩니다. 약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복음을 가진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본을 보였다. 본을 보였다는 말은 이렇게 따라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여러분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따라서 하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섬겼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지금 내가 수고하면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본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본이 되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좀 수월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처음 하는 사람이 무척 힘듭니다. 또 한 가지 말합니다. 그 35절 하반절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본을 보였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 하셨을까? 주님이 어떤 일에 본을 보이셨을까? 그것을 기억하며 실천할 줄 아는 사람, 복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가? 할 수만 했다면 많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한 말씀을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내 인격으로 실천하는 힘이 있는 그런 증거 있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본을 보이는 복음의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을 때 이제 나는 떠납니다.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마지막 작별을 구하는 장면을 보면 이 본을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떠나면 속이 시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더 이상 얼굴 안 보면 평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안 보면 보고 싶고 못 본다는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미어지고 이런 안타까움과 아쉬움 그럼에도 마음 한켠에 기쁨이 있는 이 이별의 순간을 한번 보십시오. 36절입니다. 본을 보였던 복음의 사람이 이제 떠나게 될 때 어떤 모습인가 보십시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 헤어질 때, 아쉬울 때, 마음이 아플 때 함께 기도한다는 것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 보십시오. 복음으로 본을 보였던 하나님의 사람과 이별할 때 함께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이 장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 오늘 우리도 중요한 사람과 헤어지게 되고 이별을 앞둘 때
속상해하거나 마음 아파만 하지 마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는 말 보십시오. 37절 다 크게 울었다. 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의 사람이 본을 보여준 걸 생각하니까 고맙습니다. 감격스럽습니다. 다시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요 아쉬움의 눈물입니다. 그 누구도 괴로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크게 울었다. 바울도 울고 장로들도 울고 거기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웁니다. 다 울었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있을 수 없는 이 본을 보였던 이 사람의 마지막 모습. 두고두고 떠올려야 되는데 얼마나 감동입니까? 왜 울었나 보십시오.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울었다는 겁니다. 다시 볼 수 없다. 우리에게 복음으로 본을 보여줬던 저 바울이 없다면 이제 나는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 나도 저 바울처럼 복음으로 본을 보이는 삶을 과연 살아낼 수 있을까? 안타까움의 입맞춤. 그동안에 고맙고 감사하는 입맞춤. 이제 볼 수 없다는 아쉬움의 입맞춤을 하면서 웁니다. 지금 바울과 목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도 울고 그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뒤에 있는 줄줄이 서 있는 사람들도 다 눈물 범벅이 되어 있는 이 모습.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서로 이별을 할 텐데 그때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되면 참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보십시오.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 모습, 처음 바울이 아시아에 왔을 때부터 마지막 떠나는 이 순간까지 끝까지 예의를 갖추고 서로 배려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아쉬워하는 이 모습. 저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소식도 많이 듣습니다. 마지막 헤어지는 모습이, 마지막 마무리 짓는 모습이 지금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런 모습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한 교회들, 그렇지 못한 목회자, 그렇지 못한 형편에 있는 모습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모습은 시작부터 진행하면서부터 어디선가 뭔가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마지막 이런 모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복음의 사람 바울은 처음부터 진행도 마무리도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 은혜교회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감격스러운 모습, 감동이 되는 모습, 본이 되는 모습이 된다면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얼마나 복음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은혜교회가 먼저 본이 됩시다. 제가 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탐하는 일에 욕심내지 않고 채우는 일에, 다른 사람 쓸 것을 채우는 일에, 수고하고 약자를 섬기는 일에,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일에 본인이 되시면서 오늘 35절 주께서 하신 말씀 기억해 봅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내가 남의 것을 갖는 것보다 내가 남에게 주는 것, 남에게 쓸 수 있도록 채워주는 것, 수고하는 것, 약자를 돕는 것, 이렇게 나눠주는 일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사람을 주고 섬김을 주고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재능을 주고 이런
주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주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하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